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 나오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는,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 해전이 우리에게도 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죠. 그 전투를 트라팔가라고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패권은 프랑스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 프랑스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 영국이 도전하는 입장이었죠. 많은 나라들이 대프랑스, 프랑스를 대하여서 연합하여 프랑스와 싸우고 있을 때, 이 전쟁에서는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아닌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의 함대가 승전보를 울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패전으로 슬픔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영국은 승전의 기쁨이 충만해 있을 때였겠죠. 이때 영국에서 오래 살고 있던 프랑스 사람이 영국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렇게 영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프랑스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영국 국민이 되었는데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가장 실감되고 체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기억에 남았던 이 트라팔가의 전투가 원래는 내게는 패전의 슬픔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이 전투가 나에게 승리의 전투가 되었다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 패배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사망과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패전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승리를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들어오셨던 이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많은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고, 그 중에 요한이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아무래도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한도 외쳤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말씀들이 반복됨을 알면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을 설교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잘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단락이에요. 요한일서의 5장까지의 말씀 중에 마지막 단락이기에 제목을 제가 마지막 권면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첫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이 역시도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혹은 죄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나를 적극적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단락이지만 단락을 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하죠. 영생을 가진 자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기도는 형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1절까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세 가지를 나열해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우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라 라는 말로 이 단락을 맺음 짓습니다. 우리 한 번씩 보실까요? 13절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죠. 5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 요한일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문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것을 왜 쓰는지를 반복해서 밝혀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일서도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서두에 몇 번이나 내가 이것을 왜 기록하는지 하고 써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기록 목적들을 따로 떼어서 그것만 정리해 보셔도, 요한일서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13절 마지막 다시 한번 밝히는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영생을 가진 자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기에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할까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생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준 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지요. 영생을 주신 이를 알기에 영생을 주신 이를 아는 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담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요한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담대한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에서 확인해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담대한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또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 속에서 발견케 되어지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알기에 우리가 구한 그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아는 것.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형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듣게 됩니까?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저 적군의 장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죠. 그 순간 다윗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 사람 앞에 나갈 때 조건 없이, 나의 힘 없음과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맷돌을 들고 적 장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은 이미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분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는 이미 응답입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갈 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기도 자체가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이기에 기도의 결과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그려놓은 것, 내가 상상하는 그것, 내가 목표로 삼은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되어진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기도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이 이러하기 때문인데요.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들 안에 왜곡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가르치려 했던, 왜곡된 복음을 계속 가르치려 했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관은 개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나는 범죄하지 않고, 나는 범죄해도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고, 왜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육체는 범죄하여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것을 적용치 않는 왜곡된 신앙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적용을 뛰어넘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런 고백도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형제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혀를 차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비방하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시죠. 누군가를 험담하며 뒤에서 담화를 나누기도 하시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에 대해 우리가 이만큼을 이야기했다면 그만큼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비방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영역은, 그리고 판단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나요?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한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속과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왜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혼자 할 일을 혼자 하지 않고 둘, 셋 이상이 오랜 시간 동안 동역을 하면 첫째는 그 사람을 잘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여겨지면 나도 모르게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배워가게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동역자의 위치에 놓으셨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특권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은 기도의 시간이 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왜죠?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방 가족 모든 지체들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동역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로 대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이 있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구절인데요. 요한이 죄를 둘로 구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떤 죄는 죽게 되고 어떤 죄는 죽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구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여서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죄가 아니고요. 믿는 자들이 행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고,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언급하는 것은 형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인 것이죠. 교회에 지체된 형제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맞아요. 진리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안주하며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믿었던 자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고도 다시 타락하는 경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와 같은 것들, 여기서는 이 요한일서의 배경 가운데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배교입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배교라는 것은 순교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순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실제로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순간이죠? 예수를 택할 것인가? 로마를 택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안락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일단 살고 보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이것을 제가 아무리 100번을 이야기해도 우리에겐 실제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총과 칼로 위협을 당하며 믿음을 선택하라고 강요받는 시대입니까?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울타리 안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아프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지금도 이슬람권 안에서는, 지금도 제3세계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조금만 가도 나오는 북한, 저 북녘 땅에도 그러한 일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은 없는 이야기지만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들이 북한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 1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며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가운데 북한이 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정치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과 이 시대의 사고방식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더 이상 북한은 기도할 대상이 아니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모르는 사이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열방 교회이죠. 이 열방에는 북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교는 순교와 반대되는 개념이었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때의 성경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죽음을 택하라 가르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가르치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가볍게 쓰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여러분, 죽는 신용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실제 생명의 위협은 없으나 우리 영혼의 생명의 위협은 날마다 우리 안에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배교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배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부하며 진리를 망가뜨리는 자들은 회개할 길이 없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신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본질은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기에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한 번 부르심을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시죠.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해 성도는 계속해서 범죄함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죠?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를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면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그를 모른다 말할 수 없고 그의 가르침을 모른다 말할 수 없고 들은 적이 없다 말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죄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자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우상에게로부터 멀어지도록 나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지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잘못된 사상, 그러한 가르침들이었죠. 거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단 사상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엔 더없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말씀으로 구별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교육자들과 상의하시고 목사들과 같이 논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쉽게 판단치 마시고 함께 분별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다가 망하였죠. 그 결과는 100% 망함이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결코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단은 둘 다 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라 또한 인간에 의해 조종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이단과 사입의 특징은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또 다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내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 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져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나를 바라보고 거짓된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를 좀 띄워드릴게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혼자 뛰고 있다면, 당신이 혼자 뛰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경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뛴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이스가 아니라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평생의 삶을 혹시 혼자 있으며 경주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경주는 고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레이스였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과 동역하게 될 때 그것은 힘겨운 경주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은 홀로 외롭게 뛰는 독주, 경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만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간주하시는 동안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시는 그 승리의 확신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확신반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설 때에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과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위탁이에요. 위탁이 무엇이죠?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다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요한일서의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학문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그를 알고 그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무엇으로 이기려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를 아는 믿음으로, 그가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불러내어 주시어서 당신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동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신 아버지를 경험케 하여 주셨소.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